자, 오늘은 신명기 13장 이제 12절 이후부터인데 그냥 14절 1절 2절 일단 보고 하겠습니다. 14장 1절 2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몸을 베이거나 너희 눈들 사이에 털을 밀지 마라. 이는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너를 선택하셔서 자기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3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세세하게 역겨운 것은 무엇인지 먹지 말라 하고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을 수 없는 거, 정결한 거, 정결하지 못한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2절에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독수리와 대머리 수리와 물수리, 솔개, 매, 각종 매 종류, 까마귀 종류, 타조, 올빼미, 갈매기, 새매, 부엉이, 따오기 이런 거를 먹지 말아라. 18절에 박쥐도 있네. 박쥐도 먹지 말아라. 중국 사람들은 다 먹죠 이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슴과 노루, 꽃사슴, 들염소 이런 건 또 먹을 수 있대.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거. 그러나 책임질하지 않으면 또 부정하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뭐냐면 2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유의 백성들이 항상 거룩한 그 신분을 유지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까지 심지어 뭐라 했습니까? 스스로 몸을 베거나 너희 눈들 사이에 털을 밀지 마라. 이게 이제 이방인의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먹을 것도 다 가려준 거예요. 다 가려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바로 자기 백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한 것을 너희가 취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고 부정한 것을 너희가 손을 대고 그것을 했을 때 너희는 더럽혀진다. 더럽혀진다. 신약 교회가 가장 영적으로 무딘 게 뭐냐면 뭐니 해도 저는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한 거룩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약 교회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의 몸이 더럽혀지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러워진 거예요. 예를 들면 창기와 합하는 자는 역시 동일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동일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행여라도 신약교회니까 신약교회는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별 문제 없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도 자기의 몸에 해로운 것, 자기 몸에 좋지 못한 것, 자기 몸을 망치는 것, 자기 몸에 악이 되는 것은 정말 단호하게 금해야 돼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이 먹을 것까지도 하나하나 세세하게 정해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에겐 그런 게 없어요. 이방인들은 뭘 먹든지 하나님 신경을 안 써요. 머리털을 밀든지 머리털을 기르든지 부엉이를 먹든지 박쥐를 먹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구별하라. 이게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죠. 신약 성경에서도 반복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신명기 13절 위에 보면은 지난번에 했던 것 같고 같은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늘 섬기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15절에 너는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칼날로 쳐서 반드시 모두 쳐 죽이고 온 성읍과 그 가축 칼날로 진멸할 것이며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자 보십시오.
신약교회 성도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째 기준은 성별이에요. 성별. 하여튼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서 자기의 몸과 마음과 생각들을 딱 구별하라. 그렇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부정한 것이다. 부정한 것. 왜 하나님께서 아까 11절에 정결한 새는 어느 것이든지 먹을 수 있으나 너희가 먹지 못하다. 이거 왜 먹지 못하다. 부정하다. 이거 부정. 하나님 보실 때 이러한 것들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방인들은 먹어도 돼요. 왜? 이방인들은 원래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걸 먹어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기 때문에 부정한 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약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의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우리가 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을 우리가 항상 깨끗이 하죠. 다 끝난 시간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청소해서 깨끗하게 합니다. 여기다 뭐 휴지를 떨어뜨리거나, 뭐 마시다 확 버리거나 그러질 않아요. 여기다 그냥 뭐 먹고 토해도 뭐 어때? 상관없이. 예배당을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진 않아요. 그죠? 세상에 어느 교회도 그렇게 예배당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인 우리 몸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부정한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몸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의 음란이나 정욕이나 술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전에다가 우리 몸에, 우리의 진정한 성전에다 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진짜 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제자들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 저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입에 침이 닳도록 자랑을 해요. 막 자랑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헤롯이 건축한 이스라엘 성전이 엄청나게 화려해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황금칠을 했대요. 황금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반짝반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멋있는 성전을 갖고 있다라고 막 자부심이 가득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저걸 부셔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뭡니까? 당신의 몸된 십자가에 죽은 몸을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 제국이 결국 이스라엘이 그 반역을 하니까 아예 본보기를 보여야 되겠구나. 아주 이 민족이 이런 식으로 끝까지 로마 제국에 반항하니까 안 되겠다. 모든 민족의 본보기를 보였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아주 싹 무너뜨리는데 성전을 가장 심각하게 무너뜨려 놓고 벽을 하나 딱 남겨놨죠. 그게 통곡의 벽이죠. 이거 하나 남겨놓은 거 왜? 로마에 대항하면 이런 꼴을 당한다. 모든 민족들이 보게 한 거예요. 본보기로. 자, 그렇게 수십 톤의 황금을 쳐 발라서 온갖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는데 싹 무너졌어요.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게 화려했지만 싹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멋있게 솔로몬의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줄은 알았지. 자기 자신들이 이방인의 영적 음행에 자기 자신들이 더럽히는 건 신경도 안 쓴 거예요. 신학교도 똑같아요. 제가 언젠가 페북에 오늘 엊그제 페북에 제 패친이 쓴 글 보니까 강남의 대형교회들은 불륜의 장소랍니다. 강남의 대형교회들. 왜? 거기가 제일 안전하거든. 제일 안전하고 거룩한 곳이잖아.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 진짜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이래요. 우리 교회라고 안 그럴까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죄 설교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아라. 자신을 깨끗이 하라. 성별. 그렇게 해도 죄는 타고 들어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해야 돼요. 죄를 엄격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다루시는지 한번 성경을 유심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해요. 하나님은 죄를 아주 단호하게 호되게 처리해요. 호되게. 구약 성경에 보면 결국은 그렇게 성전 멋있게 졌지만 첫 번째 성전 무너졌죠. 두 번째 성전 만들었지만 두 번째 성전도 결국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멋있는 성전을 지으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애초부터. 근데 자기들이 진 거예요. 자기들 열심히 짓기는 졌어요. 봉헌도 했어요. 그러나 정작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후대부터 후하반기부터 계속 영적 음행으로
타락해 가는데 성전이 멋있으면 뭐 하냐고요. 영적 음행으로 죄 짓는데 아무리 황금칠을 해서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재물을 태우면 뭐 하겠냐 이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우리 각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고 성별되지 않으면은 교회는 힘이 없어집니다. 목회자인 저는 다른 것보다 이걸 저는 제일 신경 써야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화려한 옷을 입고 왔느냐, 헌금을 많이 내느냐, 뭐 예배당이 크냐, 우리가 무슨 조직이 좀 많으냐, 뭐 남전대 숫자가 많으냐, 여전대 숫자가 많으냐, 학생부 청년부 숫자가 많으냐, 그건 정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그걸 중요하게 여겨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이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면 정말 안 돼요. 왜? 구약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신약 역사,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언덕에서 이스라엘 보고 통곡하신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성결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 각 성전, 우리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우리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성전을 주 보시기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더러운 악한 영이 우리 몸을 주관하지 못하게, 더러운 이 세상의 영이 우리를 그냥 주를 위해서 써야 될 이것을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육신의 정을 쓰지 못하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라 헌신하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 이상으로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없다고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은 크고 화려한 예배당, 회중들이 많이 모여서 장엄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은 그거 정말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주님이 기뻐한 거는 주님 앞에 그렇게 모여있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별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숫자가 많다고 규모가 크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이방 종교 봐. 이방 종교 얼마나 큽니까? 이방 종교의 거대함이에요. 거대함. 크고. 그럼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저 대구에 가면 엄청난 불상이 있어요. 그럼 거기 하나님이 계시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오늘 우리 신약교회도 바르게 쓰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그 안에는 썩은 시체 구덩이 같는데 겉만 회칠해서 깨끗한 우리 주님은 그거를 기뻐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는 그거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비록 여전히 죄성이 있지만 이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되길 바랍니다.